로마 성황의 4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영화긴 하죠.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3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왕이 후계자가 없이 죽게 되는데 잉글랜드 그 패권 국가였죠. 그 당시에는 잉글랜드가 이 스코틀랜드의 잉글랜드의 왕이 스코틀랜드의 왕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잉글랜드 군대로부터 가족이 몰살당한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항군, 말하자면 독립군 있죠. 이 독립군의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막강한 군대와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름하여 스털링 전투에서 월레스가 이끄는 이 저항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월레스가 이끄는 군대가 사기가 아주 충천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자기 동족이죠.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이 모여서 공모하여 월레스를 잉글랜드에 넘겨주는 배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월레스는 1305년에 런던으로 이송되어서 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레스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 끔찍한 잔인한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영화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극단적으로 거세를 당해요. 그리고 사지가 찢어지는 이런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에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극한의 고통을 거세를 당하고 사지가 찢어지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월레스가 마지막 외침을 외치는데 그게 바로 제가 흉내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있죠. 실제로 월레스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는 것이 사람이다. 가축처럼 사실에 묶여 다른 사람을 따른다면 더 이상 그건 사람이 아니다. 월레스의 삶이 보여주고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점령되었던 자유를 빼앗겼던 적이 있지요. 그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싸운 거예요? 자유. 그 자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다른 이름은 바로 자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율법이라는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반대로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스스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가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부르짖어야 할 가치가 있는 이 자유. 왜 이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생긴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는가? 율법에서 그만 고기 또는 우상제물로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일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율법에서 금한 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이죠.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겠습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관점이고 또 하나는 사랑과 배려라고 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보여주는 율법의 어떤 의식법들, 제사법들, 이것은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속된 것이 없으되 14절 말씀, 만물이 다 깨끗하되 20절 말씀이라는 이 말씀처럼 고기 자체가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그만 고기 또는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고기는 다 선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양심에 거리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나의 생각과 자유, 이것이 다른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형제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죄를 짓고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 너무 자유로워. 그런데 이 자유,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기를 먹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직 복음을 몰라. 복음은 자유잖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구약시대는 끝났어. 자, 봐. 내가 고기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래서 고기를 굽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서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이 형제 앞에서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 봐. 괜찮잖아. 맛있어. 당신도 염려하지 말고 고기 먹어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비판의 눈초리와 강요에 못 이겨서 그 고기를 한 점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이 그 형제에게는, 그 고기를 받아 먹은 사람에게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고기, 그 고기가 부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기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정하게 된 이유는 양심에 거리끼고 믿음에 기반한 행동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데 나는 아직 양심에 거리껴요. 죄를 짓는 거 아닌가?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양심에 거리끼는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될까요? 그것은 안 됩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권면에 의해서 먹는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목사가 이 골프를 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증거다. 저 사람 타락한 목사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골프를 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골프를 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러나 교인들 모르게 숨어서 골프를 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믿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원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골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화장하는 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한 여고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학생 때는 화장하면 안 돼. 그냥 깨끗한 얼굴로 다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한 여고생 자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교회에서, 다른 배경에서 자랐던 친구들이 그녀의 생각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화장하는 게 뭐가 문제야? 요즘에도 중고등학생들 다 화장하고 다녀요. 화장하는 게 뭐가 문제야? 다 하잖아. 교회 다닌다고 화장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바보야. 화장해. 이렇게 조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친구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아침에 집을 나선 후에 화장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화장을 지우고 집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화장을 금하라, 화장하지 마, 이런 말씀 보신 적이 있어요? 성경이 금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나이가 들면 좀 얼굴이 푸석푸석하니까 화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No problem.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숨어서 골프를 치는 것처럼 아주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녀는 아주 심각한, 화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성적인 문란함이라는 죄에 그가 쉽게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어. 그러나 친구들의 강요, 조롱, 이것 때문에 자기 양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또 하고 매일 하고 양심의 선을 반복적으로 넘었기 때문에 진짜 넘어서는 안 되는 성적인 정결, 하나님의 뜻, 가이드라인을 그가 쉽게 넘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친구들의 조롱과 비판과 강요가 그녀에게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화장을 하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유가 한 친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일까?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 이 친구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선수들이에요. 이게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옳고 그르냐.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데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객관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성숙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죠.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과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자유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리낌 없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스스로 절제해야 정말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옳은 게 있어.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옳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낮은 단계에 있는 옳음, 그 옳은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의 사랑과 배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형제, 그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를 배려하는 것인가? 이 관점으로 판단해야, 행동해야 정말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소고기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돼지고기 좀 안 먹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돼지고기, 일반적으로는 소고기, 고기하면 소고기, 돼지고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고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반적인 거죠.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뭐 먹죠? 고기를 먹으러 갈 때 뭐 먹어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그룹에 자신들이 목회하고 선교하는 그런 그룹에 과거에 힌두교 신자였던 사람들은 소고기를 꺼리고 서로 신성시한단 말이에요. 소고기를 꺼리고 이슬람교 신자였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맛있는 것지만, 먹을 수 있지만 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몇 년 전에 이곳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처음 부임하셨을 때 교회를 쭉 살펴보는데 아주 이상한 서약서 하나를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려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정식으로 세례를 받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에 진심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파티나 친척을 방문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 교인이 될 수 없다. 술 마시면 다른 거 다 괜찮아. 그런데 술 마시면 우리 교인은 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정서상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정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미국이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예요. 자유를 가치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공동체가 절대 금주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절대 금주 서약을 이런 식으로 합의하여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부당한 해를 끼치거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약물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습을 삼가한다. 내용을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금주하자는 것입니다. 술 먹지 말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두 서역에는 근본적인 차이,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가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후자는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금주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자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에는 강한 원칙이 존재하고 있다면 후자에는 그 원칙에 사랑과 배려가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왜 우리가 소중한 자유를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 말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 사업하는 분 계시죠?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시고 다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업을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고 사랑과 배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를 포함하여 전 우주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주권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되어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나의 생각, 나의 자유만을 고집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뻐해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하라. 서로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드러낼 때, 그리고 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목적, 이것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업에 성공 못해도 돼요. 좋은 대학 못 가도 사회적으로 대단한 어떤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화평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고, 와, 그러면 잘한다. 그래, 네 아들, 네 딸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려졌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한때 애연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애연가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어서 자신의 흡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한 가게 앞을 지나다가 아주 충격적인 광고 하나를 봤다는 것입니다. 담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담배를 전시해 놓고서 뭐라고 광고치를 붙여놨느냐면 스펄전 담배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계에서는 꽤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가 피우는 담배다. 그래서 이 광고 효과를 누리고자 스펄전 담배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광고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이후에 내가 담배를 사랑하지만 금연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흡연을 하는 것이 갑자기 죄로 깨달아졌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만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습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연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 하나, 이 피우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심과
영광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가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옛날에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한 동네 아이들이 번쩍이는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번쩍이는 돌의 실체는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는데 막 흔하게 주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백인들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놓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강제로 물리력으로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백인들이 껌이 한 통 있었는데 껌 하나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하나씩을 주면서 씹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무슨 껌이 있었겠어요? 그 달달한 씹으면 단물이 나는 이 껌, 이것을 이게 씹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이 껌을 씹으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백인들이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껌 한 통과 한 통 다 줄 테니까 그 돌하고 이거하고 바꾸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게요? 그래요? 그럼 이거 뭐 별거 아닌데요? 이러면서 껌 한 통과 이 다이아몬드를 즐겁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백인들은 더 많은 돌을 가지고 오면 더 많은 껌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반짝이는 돌들을 가지고 와서 껌 한 통과 바꿔갔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껌 한 통. 이것이 바뀌어지는, 이것을 교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이지.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고집스러운 자유, 껌 한 통과 같은 기쁨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영광, 이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술도 안 마시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교회 다니면 안 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더 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삽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세워주는 공동체, 거룩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주인 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사랑을 알고 사랑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것이 행복하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 이 지상의 공동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유가,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자유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원칙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자유를 어떤 식으로 쓰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하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최고의 자유를 누리며 그 기쁨 속에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